거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도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의 걸음이 길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길이 됩니다. 네. 새해니까 제가 시를 하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그대는 충분히 고통받아왔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신을 잃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걸어라. 너만의 길로 걸어가라.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시인 박노해의 시입니다. 이 박노해 시인은 많은 시들과 시집을 냈지만 특별히 2020년 9월에 그의 세 번째 사진 에세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함께 에세이, 시를 조금 더 확장한 글 형태로 길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내놓는데요. 그 에세이집의 서문에 실린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제목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똑같이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나의 걸음이 길이 됩니다. 저는 답을 다 보여드립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길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교육가 중에 알버트 윈십이라는 좀 한 100년여 전에 교육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1900년도에 주크 가문과 에드워즈 가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영어로는 더 간단한데 주크스 에드워즈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S를 붙인 거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이룬 가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과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두 가문을 비교한 책을 냅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 작은 부제가 달려있는데 뭐냐면 교육과 유전의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과 유전의 연구. 그런데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육가가 쓴 이 책 속에는 제 1장에서 그 리처드 더그데일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리처드 더그데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영식 집사님, 저 보고 계신 거죠? 1874년에 미국 뉴욕 교도소 위원회 직원이었어요. 교도소 위원회에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교도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죄수들을 만나면서 상담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생 그리고 왜 어떤 제목으로 감옥에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더그데일이라는 사람이 한 6명의 약간의 흉악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좀 사건을 친 유명한 죄수들 6명을 조사를 특별히 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 6명 다 한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날려있는 악랄한 6명의 죄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슬러 올라가니까 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가문에 올라가니까 5대에 누가 있냐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5대 선 할아버지로부터 540여 명의 후손이 이렇게 뻗어나왔고 그 후손들과 결혼한 혼인관계를 맺은 약 169명을 포함해서 대략 그 당시로 한 1200명쯤 되는 주크 가문 사람들의 행적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흥미롭게도. 자, 그 결과를 여러분 다 보십시오. 아주 흥미롭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 1200명을 조사한 거예요. 1200명 후손 중에서 300명은 어린 시절에 죽었습니다. 440명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살다가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낙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310명은
매우 가난한 극빈자들이에요. 그리고 130명은 범법자예요. 보고 있는 거죠?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60명은 그 중에 절도, 뭘 훔친 사람들, 절도범들이었고 7명은 살인자였어요. 5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생활, 즉 창녀로 살아서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중에 1200명 중에 단 20명만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 20명 중에서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운 거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5대 손에 걸쳐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의 내용이에요. 참담하죠? 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맥스 주크가 그럼 어떤 사람일까를 또 연구했어요. 이러한 유명하고 악랄한 후손들을 냈다면은 분명히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악랄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고 그 사람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악하고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이렇게 뭐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이야기꾼이어서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즐거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자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막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했대요. 그리고 학교하는 걸 싫어했대요. 혹시 어릴 때 학교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반성하십시오. 학교하는 걸 싫어하고 뭔가를 배우는 걸 싫어했고요. 또 일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일하는 것도. 대신 뭘 좋아했냐? 낚시, 사냥, 새 잡기. 한마디로 뭐예요? 한량. 놀기를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좋아했고요.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많이 알아 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살지 않고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떠나서 호숫가에다가 운막을 짓고 혼자 살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운막 곁을 뭐 나그네나 행인이 지나가면 뭐 함정을 판다든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똥을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똥 밟게 하다든지 이렇게 장난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자기에게 장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해를 끼치는 해코지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막 큰 죄를 진 건 아니죠. 그는 사실은 재주도 많았고 재능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천성이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배우거나 더 개발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인생의 목표도 없이 살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낚시하고 사냥하고 자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이용 집사님처럼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맥스 주크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 그러한 자신의 아주 무의미한 삶을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었고 자식들은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5대가 이어지면서 가난과 질병과 범죄 그리고 사회에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하고 불운하고 참 걱정만 한숨만 나게 하는 가문을 이루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와.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10장은요. 누구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까? 노아의 족보라고 보면 답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족보라기보다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세 아들의 족보예요. 누구와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장자가 셈이에요. 장자가 셈. 셈과 함과 야벳이 순서거든요. 셈, 함, 야벳.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게 10장이에요. 자, 혹시 이미 성경 통독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창세기를 열심히 재밌게 읽다가 여기 오면은 딱 지루해져요. 10장에. 왜? 이름 모를 사람들만 낯선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힘들고 이해도 못하겠고 재미도 없고 32절까지 꽤 길고 그래서 눈으로 빨리 읽고 넘어가고자 하는 장이 있다면 10장이에요. 저도 사실 솔직히 고민했어요. 이 1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1장과 같이 묶어서 설교를 할까 고민했어요. 11장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0장 안에서도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으므로 10장을 좀 짧게 중요한 교훈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장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각각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셈일까요? 틀렸습니다.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야벳의 막내가. 그리고 함 둘째. 그리고 마지막에 큰 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순서를 바꿨을까요? 창세기를 쓴 사람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주인공은 언제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예배에 늦는 건 아시겠죠? 제공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어떤 스토리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셈을 집중 조명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왜냐하면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고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다윗 왕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셈의 혈통을 무척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야벳과 함과 이 셈, 이 순서로 족보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 야벳의 후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야벳의 후손은요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렇게 야벳의 족보는요 단 4절로만 짧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야벳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7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2절에 보면 그죠?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7명이에요. 근데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 아들들의 자식 이야기는 고멜과 야완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저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아들이 7명이면 지금 그거 영상 찍는 건가요? 아니죠? 나를 보셔야 됩니다. 영어 영재 전화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야 돼요. 7명의 아들 가운데 단 2사람이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만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왜 7명 중에 2명만 기록했을까? 질문이 가능하죠? 7명 다 자식을 다 낳았는데 그러니까 2명만 기록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7명 중에 5명은 병들어 죽었거나 전쟁에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장가를 못 가고 죽었거나 장가를 갔더라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들 낳은 자식은 고멜과 야완 2 아들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2명만 기록한 거 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야벳의 이런 족보를 짧게 기록하는데요. 야벳의 이 후손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지금의 이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의 북쪽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이에요. 섬들.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그쪽 북쪽이니까 유럽 지역이 이 야벳의 그 거주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람들이 있죠.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영국 이런 백인들. 그 백인들이 다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후손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거리가 많이 멀어서 엮여 있거나 관계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야벳 후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것 또 하나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여러분 창세기 9장 앞장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농사를 짓고 이 풍작을 거둔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막 마시고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고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함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밖에 나와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까발렸잖아요. 누설해서 폭로했어요.
가보라고 지금 아버지가 빨개먹고 자고 있다고 하하하 하고 들통있게 드러냈죠. 그러다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부르락 달려가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죠? 뒷걸음질 쳐 들어가죠. 왜?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 옷을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버지 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나올 때도 보지 않고 나옵니다. 자, 술이 깬 아버지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야벳과 셈을 축복하죠. 근데 야벳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란색 글씨를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벳, 네가 나의 수치를 가려줬구나. 고맙다. 하나님 너를 창대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벳의 이름이 마침 또 확장, 이렇게 확장하다, 커지다 하는 뜻이 이름 뜻도.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대로 이 야벳의 후손들은요, 이 소아시아와 지중해 일대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그 일대를 이렇게 거주하면서 큰 민족들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러한 야벳의 족보가 짧게 기록됐을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궁금증을 유발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함의 후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은 6절부터 20절까지 15절이라는 제일 긴 분량에 걸쳐서 후손들이 기록됩니다. 자, 먼저 1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 그 4명 중에 큰아들이 누구예요? 노란색. 구스라는 이름을 가진 큰아들인데 7절과 8절 상반절에 구스의 아들이 나오죠. 읽어보죠.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여기까지요. 그럼 구스는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어렵습니까? 답 나왔는데 6명이잖아요. 그죠?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리고 니므롯. 라마는 구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마가 낳은 아들 스바와 드다는 구스의 아들이 아니라 구스의 손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그러니까 8절에 따로 떼어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고 따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다음 번째 부인을 두고 낳은 자녀로 보여요.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니므롯. 근데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앞에 첫 번째 야벳의 족보는 몇 절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몇 절로? 4절. 그러면 함의 족보는 몇 절이요? 15절. 근데 15절에는 긴 내용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려 5절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 족보는 전체가 4절인데 니므롯 한 사람의 이야기가 5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거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그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뭔가 심상치 않죠 내용이. 그러니까 니므롯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니므롯 함의 후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5절에 걸쳐서 길게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불렸다고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불렸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니므롯은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멋진 남성다운 상남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냥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짐승을 잡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짐승만 잡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했어요. 아마 그 당시 칼이 있었다면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거고, 화살이 있었다면 화살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창이 있었다면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셌습니다.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사라 불렀고 심지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얕잡아왔고 깔고 왔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길 만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고 자기의 힘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략자였고 사람들을 짓밟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요, 함의 후손 가운데 이러한 나쁜 놈이 있었어 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이 보편적으로 니므롯 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자기 인생도 자기가 주인이고 다스리는 땅도 자기 것이고 사람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함부로 부리고 짓밟았어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다음 주 내용이지만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 신할 땅 바벨 지역을 다스린 사람도 니므롯이었고 거기에 큰 성을 쌓은 것도 니므롯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폭력과 짓밟음과 빼앗음과 침략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개척해가지고 일구고 살게 아니라 누가 일군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호 형제가 수십 년 동안 일군 사업처를 어떤 놈이 와가지고 뺏어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감이 안 와요? 사업가가 아니어서. 우리 최불리 사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누군가에게 속아가지고 사업체가 넘어갔어요. 그 사람에게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동안 일구온 사업체를 어떤 놈이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내 아내를 뺏기고 내 딸내미를 뺏겨도 할 말이 없어. 왜? 니므롯은 강하고 용맹하고 무섭고 싸움을 잘하니까. 내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짐승을 빼앗기고 농작물을 다 빼앗겨도 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짓밟는 거예요. 아니 함의 후손이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점령하고 빼앗고 침탈하고 침략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하하 하면서. 저는 또 흥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좀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치시기는커녕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면서 큰 민족들 이뤄간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함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셈의 후손의 이야기가 21절로 32절까지 등장하는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셈은요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후손으로 집중 조명하기 위해서. 왜?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되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셈의 혈통과 후손을 마지막에 등장시킵니다. 실제 이 셈의 후손은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거든요. 그쪽 땅의 동부 쪽에 살았고, 또 지금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같은 나라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21절과 24절, 25절에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에벨,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벨은 뜻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에벨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에서 히브리 민족의 민족 이름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셈의 후손은요, 10장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장도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셈의 후손을 자세히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셈의 후손의 마지막 그 3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 셈의 후손도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번성해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종합해볼게 세 가지의 후손들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을 족보를 기록하면서 각각의 족속들의 마지막 구절들을 어떻게 엔딩,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함께 한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야벳의 족보를 마지막 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함의 족보가 이렇게 20절에 마무리된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마지막 셈의 족보의 엔딩 31절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그 마지막 엔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벳의 후손도 함의 후손도 셈의 후손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이수사님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면 아버지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이 동영수사님 세 아들 가운데 누구를 저주하죠? 함.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몸 하체를 까발렸던 함을 저주했잖아요. 너는 셈의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2번이나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함의 후손은 더 많이 번성합니다.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도 야벳 후손도 노아의 축복대로 아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에게 2번이나 반복하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반복돼요. 2번이나 더.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일단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동동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리라. 와, 복이 4번이나 나오네.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복 받은 줄 아십니까? 물질적으로지만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밖에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신약은 안 믿어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구약만.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보면요, 물질의 복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 많이 받는 것은요, 내 영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아버지로서 함을 저주했지만 함의 자손이 쭈그러들고 망한 게 아니라 더 확대되고 번성한 이유는 노아의 저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느라 바쁘시고 일하느라 바쁘시고 분주하지만 성경 일독해보자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누구에게 했습니까? 알버트 윈쉽이라는 학자가 쓴 책 루크 가문과 에드워즈 가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맥스 루크라는 사람의 5대 흘러오는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했잖아요. 범죄자, 살인자, 범법자, 엄청 났잖아요. 수감자부터 해가지고. 그럼 두 번째 가문을 소개하고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미국을 놀랍게 부흥시킨, 미국인들은 다 알아 이분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하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조용기 목사님이겠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좀 제가 비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이루는 업적은 대단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50만 명의 교인을 둔 교회였어요. 50만 명. 와. 전주 시민이 60만인데 성도가 50만이에요. 한 개 교회가.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지성장이 다 독립해가지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약 한 10만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정도.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세계에서요, 패스터 용기초 하면 다 알아요. 조용기 목사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근데 그거가 더 유명한 사람이 누가 미국에서는 이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이분 이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분 어떤 분이냐? 174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분의 그 영성이 뛰어나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지역과 교회들에도 유명세를 알렸고 신학자였고 사상가였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집회인도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 근데 이분은요, 형제 자매가 몇 명일까요? 여기 있잖아요. 밥 준다고 했잖아요. 11명 중에 몇 번째 태어났을까요? 5대로 태어났는데요. 참, 저희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나가 4명이고요. 여동생이 6명이에요. 유일한 남자예요. 11명의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의외로 4명은 다 누나고, 아래 6명은 여동생이에요. 그 중간에 5번째를 혼자만 아들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이 공주님들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 10살 때요, 동네에 이래서 약간 떨어진 숲속에다가 움막을 만들어요. 10살밖에 안 먹은 이 에드워즈가 움막을 만들어서 매일 2명의 친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10살부터. 들성식품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죠. 자, 이 에드워즈는 6살 때부터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죠, 이제?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고, 12살 되었을 때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저기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12살에. 23살에 목사가 되고요. 놀센턴이라는 교회에서 25년간 목회를 합니다. 나중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인디언들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마지막 5년에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역임합니다. 그는 평생 3명의 아들과 딸 8명을 두었고요. 56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뒤에 죽었네요. 그죠? 56세에 사망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죠? 상대적으로. 자,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후손 140년 뒤에는 약 1,400명으로 번성했대요. 그러니까 이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육가가 두 가문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는 맥스 루크가 형편없었잖아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자, 1,400명의 후손 중에서 자 보세요. 대학 졸업을 285명이 했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습니다.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100여 명이 나왔고요.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가 30명 나왔어요. 부통령 1명 나왔고요.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5가 나왔고요.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이 3명이 나왔고요. 군대 장교가 75명, 글을 쓰는 작가가 60여 명, 철도회사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장이 여러 명이고 광산 주인인 광산주가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보여주는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은 엄청난 큰 민족들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만납니까? 그의 아버지 노아를 만나요.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이 나왔고 또 아들들을 낳았고 또 아들들을 낳았고 몇 대를 올라가면서 큰 민족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누구 만난다고요? 노아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결론이에요. 아버지가 같아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세 아들이 나왔는데 세 아들은 각각 다른 가정을 이루었고 다른 가문을 형성했고 다른 종족을 이루었고 다른 부족을 이루었으며 나중엔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출발은 같았어요. 점점 가면서 달라졌어요. 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등졌고 빼앗고 침략하고 자기 힘으로 약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죠. 하지만 셈의 족보 속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맥스 루크와 조나단 에드워즈는 둘 다 깡 시골 출신이에요. 촌놈들이에요. 촌놈들. 그리고 18세기 미국 개척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결과 그의 후손들은 참혹한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살아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는 그의 후손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지금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가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출발은 비슷했어요. 출발은 거의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달라졌어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내가 걷는 걸음이 길이 됩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길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내 후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대구 드림교회 모두 성도들은요, 앞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요 선배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